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시간으로 거룩의 의미, 거룩, 카도시의 두 번째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의 말씀은 거룩의 의미. 거룩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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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삼중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분이에요. 물론 그만큼 그 거룩하다는 표현이 그 이사야를 부를 때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부정하고 불결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부각시키고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보좌의 네 생물이 거기서도 또 거룩이라고 찬양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거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정결하고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의미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의 의미 첫 번째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레위기 10장 10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여기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즉 더러운 것, 불결한 것들과 구별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러운 것으로 깨끗한 거겠죠. 온전히 깨끗한 거, 티나 흠이 전혀 없는 거, 더러워진 상태가 전혀 없는 온전한 순수한 모습, 이게 바로 거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냥 단순히 부정으로부터 부정하지 않은 상태, 깨끗한 상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분리된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방인들과 분리되도록 만들었어요.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분리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육축만 먹도록 했죠. 물고기도 정결한 것만 먹도록 했고요. 아무튼 정결한 기준을 따라서 먹고 모든 삶 가운데서 구분이 되도록 하셨어요. 불결한 것과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죄인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가 죄 있는 그 상태를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 회개기도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룩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봉헌하다.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0장 21절 레위기 20장 21절 보면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아갈 때에는 전적으로 봉헌한 밭이 되어 주께 거룩함으로 그 밭의 소유가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 밭이 나갈 때는 전적으로 봉헌한 밭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고 분리가 된 거죠.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제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그거를 악용을 했지만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건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손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엄마 아빠한테 뭐 좋은 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이거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손대지 않거든요. 고르반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결하고 구별되고 봉헌된, 철저히 바쳐진,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쪽, 인간 쪽에서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구별돼야 되고, 우리가 봉헌돼야 되는 것. 물론 이제 자세한 그 신학적인 적용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레위기 11장 44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몸을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다 나와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바로 우리의 부정함을 절대로 참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 불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물론 정의와 공의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룩의 속성 때문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이죠.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사람들, 통치자들. 이 사람들 어느 때까지 심판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서는 이제 그 터키 북부지방 갑바도키아, 본도, 비두니아 뭐 이런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바로 거룩장이라고 불려지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잘 알아두세요. 거룩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태복음 18장 교회장, 그 다음에 시편 136편 헤세드 인회장, 그죠? 그리고 레위기 19장은 뭐라고요? 거룩장이에요. 거룩장. 이 거룩장에서 베드로가 따온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19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대전제로 딱 서론격으로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철저히 바쳐지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다 철저히 바쳐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철저히 바치지 않으면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도 구별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구분이 돼야 돼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야 되고 헤세드 자비와 인자로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약성경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철저히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돈 자신의 자체에 집착하는 건 그거는 자본주의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제 모든 부분에서 입술에서도 그 언어에서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기도하면서 애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아서 애써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하고 구별되고 또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의 자신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또 불결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철저히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저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